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봅니다. 제가 아직까지 이 앞에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떠듬떠듬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정말 100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14쪽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새해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말씀을 들으시고 아하 말씀대로 새해엔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오늘 다짐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보석이 있어요. 보석과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시라고 합니다. 다이아몬드, 인간,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시가 있는데 첫째는 투명도입니다. 클라리티라고 하는데 투명해야 된다. 보석은요 투명해야 됩니다. 이물질이 그 안에 끼어 있으면 값어치가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가벼울수록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생각과 행동이 이 가벼운 사람은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투명해야 돼요. 요새 정치인들도 투명하지 못해서 말들이 많죠. 사람은 역시 투명해야 된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투명해야 됩니다. 이게 첫째입니다. 깨끗해야 돼요. 두 번째는 색깔입니다. 컬러입니다. 가치 있는 보석일수록 신비한 빛을 발합니다. 인간의 삶에도 나름대로 빛과 향기가 있는 거예요. 2022년에는요 좀 색깔 있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색깔 있는 것이 뭐냐? 좀 특색 있는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보여주는 이것이 바로 색깔 있는 겁니다. 다른 게 색깔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시를 쓰면서 이번에 시집에 제가 카멜레온 예찬이라는 시가 있는데 나는 내 색깔이 변색되기 전에 카멜레온으로 살고 싶다. 나는 시를 썼어요. 내 색깔이 다 하기 전에 분명히 내 색깔을 보여주고 싶다. 색깔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무게입니다. 무게가 있어야 돼요. 가벼울수록 뭐예요?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카렛이라고 그랬어요. 넷째는 모양과 결입니다. 커트라고 하는데 보석은 깎이는 각도에 따라서, 깎이는 각도와 모양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깎이는 각도가 예리할수록 값어치가 나갑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사람은요, 주위를 향해서 찬란한 빛을 발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여기에다 한 가지를 더 해야 돼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해야 됩니다. 4C에다가 한 가지를 더해서 5C가 돼야 돼요. 그것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요 네 가지만 가지면 인간적인 삶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하나 더 5C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말합니다. 인간은 그분의 피로 씻음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손길로 비춰질 때 비로소 걸작품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5C가 있어야 된다.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한번 걸작품에 한번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네. 걸작품에. 한번 걸작품 신앙. 얼마나 멋있습니까? 걸작품 성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왜 대단한 줄 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생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말이에요. 오늘도 교회 못 나오고 술 먹고 그냥 해롱해롱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전화 오니까 헬렐레 해갖고 누가 전화한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가치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값어치 있게 만드셨어요.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막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철학이 그래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2022년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2022년 새해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새해는요, 지혜롭게 삽시다. 이게 첫 번째. 지혜롭게 살자. 미련하게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으면 다 틀릴 겁니다. 답이. 어떤 사람은 돈이요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재능이요 이렇게 말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학식이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부모들이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지혜, 슬기라고 많이 짓는다고 합니다. 지금 아이들 이름 가운데 가장 흔한 이름, 가장 많이 불리는 이름이 지혜와 슬기로 나왔어요. 뭐 이지혜, 김지혜, 성지혜, 막 지혜가 엄청 많아. 또 슬기도 많아. 이슬기, 김슬기, 박슬기. 왜 이런 이름을 지을까요? 아마 자녀들이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요? 아마 부모들의 마음이 내 자녀가 세상을 지혜롭게 살고 슬기롭게 살라는 바람이 있어서 아마 이름을 지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혜라는 말은 우리말로 슬기죠. 슬기롭다. 이게 지혜롭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말합니다. 성도의 삶 자체가 지혜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자유함으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랬어요.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지혜의 특징은 단순히 선행만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행함이 온유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아무리 참되고 선한 행위라도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이 강제나 폭력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해야 합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어떤 아버지가 나는 자녀들을 잘 훈육한다고 잘 가르치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럼 그렇게 하는지 영상을 한번 봅시다 해가지고 패널들이 영상을 다 보는데 지적하는 게 뭐냐. 당신의 훈육은 잘못됐습니다. 그건 강제성이 있는 것이고 훈육이 아니라 그건 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아이를 망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 훈육한다는 이유로 결국은 자신의 명분을 내세우는 거라는 거죠. 아이들을 통해서. 아이는 망가진다는 거예요. 자신은 온유하다고 말을 하는데 아이한테 대가는 겁니까? 일어서! 일어서는 게 훈육이요. 일어서 앉아. 엎드려 뻗쳐. 애가 눈치를 아버지만 있으면 얼어갖고요. 눈치 살살 보고 있어. 그리고 아버지 시키는 대로 해. 그러니까 자기를 훈련을 잘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온유하다는 거야. 나중에 몰래카메라식으로 아이한테 묻는 거예요. 아버지에서 모르니까. 아버지 싫대. 애가. 엄마가 좋대. 아빠 싫어요. 곧 몇 살 안 된 애가 말해요. 아버지 싫어요 하고 손을 막 이래. 아버지 무서워요 그러는 거야. 애가. 이게 무슨 훈육이야. 이게 무슨 온유함이야. 여러분 아무리 참되고 선한 행위라도 그것이 그 방법이 강제성을 띠고 폭력으로 되면 안 돼요. 온유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강함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온유함이 좋은 것이죠. 온유함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따뜻한 마음이다. 그래요. 따뜻한 마음이에요. 나에게 따뜻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따뜻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따뜻하게. 포근하고. 그래서 그 사람 만나고 싶고. 그 사람을 보면은 말이에요. 막 괴롭고 힘들다가도 마음이 놓여. 마음이 막 풀려. 이거 진짜 멋있는 겁니다. 이거 진짜 강함이에요. 강한 게 뭐 힘으로 팍 해서 강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따뜻한 마음이에요. 따뜻한 마음. 전래 동화가 하나 있죠. 어느 몹시 추운 날 밤중에 눈이 많이 내렸어요. 눈이 나뭇가지 위에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나뭇가지 위에 쌓인 눈이 얼어붙었어요. 나뭇가지는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쭉 쳐져 있습니다. 이른 새벽에 바람이 그 옆을 지나갔습니다. 나무를 보니까 불쌍했어요. 그래서 바람은 나무를 불쌍히 여기고 나뭇가지 위에 쌓인 눈을 털어주려고 바람을 힘차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얼어붙은 눈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람은 더 세게 강한 바람을 불었습니다. 불러일으켰습니다. 급기야 바람을 이기지 못한 나뭇가지들이 뚝뚝 부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은
나무를 도우려다가 오히려 나무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말았어. 아침이 되었습니다. 햇님이 떠올랐습니다. 기진맥진한 바람은 이제 햇님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햇님아, 내가 말이야 저 나무들이 불쌍해서 도와주려고 하다가 그만 나무가지만 부러뜨리고 말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햇님은 반드시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햇님은 하늘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따스하게 동산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얼어붙었던 눈이 녹으면서 물방울이 되어서 땅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햇님은 바람에게 말했습니다. 바람아, 이제는 내가 나설 차례야. 내가 너를 따뜻하게 비추어 줄 테니까 너는 그저 내 열을 받아서 동산 안에 조용히 지나가기만 하면 돼. 그러면 쌓인 눈이 다 녹게 될 거야. 그 말을 듣고 바람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햇님은 따스하게 바람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훈훈해진 바람이 동산 안을 조용히 다니니까 햇님의 말대로 과연 얼어붙었던 모든 눈들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산은 본래의 제 모습을 찾게 되었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따뜻한 눈빛,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상처 입은 사람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나는 2020년도에 다른 어떤 일보다도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요 따뜻한 눈빛을 가지십시오. 따뜻한 눈빛,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참된 지혜는요 따뜻함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 그 따뜻함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따뜻하게 말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삼아서라도 여러분, 물론 마음 깊이 우러나는 마음으로, 자동적인 마음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안 되면 훈련이라도 해서 올해는요 따뜻한 눈빛으로 다정한 말 한마디로 다가가자. 서로 품자고 올해 참 멋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성결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성결한 삶을 삽니다. 성결한 삶이 뭡니까? 거룩한 삶을 말합니다. 깨끗한 삶을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성결이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과연 성결한 삶을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느냐고 묻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도 거룩한 사람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물음을 저에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신은 성결한 삶을 삽니까? 목사로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물으면 참 괴로워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자랑을 못하겠어요. 나도 그런데, 목사님 나도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너는 크리스찬으로서 성결한 삶을 살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너는 크리스찬으로서 거룩한 삶을 산다고 나에게 말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그렇게 살고 있어 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못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나 나나 똑같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깎아내리는 것이 없어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는 게 다른 건 줄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화평한 삶을 삽니다. 크리스찬은요 뭐니 해도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불안을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눈살 뿌리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는 이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정말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화평한 삶을 살아야지. 막 분란 일어나고 있어. 막 싸움박질을 하고 있어. 근데 거기 내가 왔어. 내가 가자마자 거기 잔잔해졌어요.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처럼 거기에 막 화평이 임한 거예요. 전부 다 웃는 낯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화평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은요 관용의 삶을 삽니다. 관용, 베푸는 거죠. 우리는 다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내가 누구를 정죄해요? 내가 누구를 향해서 너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관용의 삶을 살자. 관용. 지혜로운 사람은 관용을 널리 베풀 줄 아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를 속이 좁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바다처럼 넓은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관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할 때 관용을 쓰고 있어요. 인간에게는요, 관용이라는 말을 써서는 다시는 안 됩니다. 왜? 진짜 관용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된 관용은요, 관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관용은요, 주로 표현할 때 두 가지로 사용되죠. 용서와 온유입니다. 용서와 온유와 자비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것이 관용이에요.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온유해야 되고, 자비를 베풀 수 있을 때 이 사람은 관용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관용. 여러분, 남을요, 나와 동등한 입장에서 대우해야 돼. 다시 말합니다. 남을 나와 동등한 입장에서 대해줄 때에 그때 그것이 바로 관용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때 그들의 실수나 가오를 너그럽게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2022년도에는 관용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2022년도에는요, 하나님께 지혜를 많이 받으셔서 편벽과 거짓이 없는 삶을 사십시오. 아멘. 편벽과 거짓이 없는 삶. 여러분, 편벽이 뭘까요? 어려운 말이죠. 편벽. 편벽이란 말을 요새 잘 사용하지 않는데 전에는 옛날에는 많이 사용했어요. 편벽이란 말. 편벽이 뭐냐? 마음이나 생각이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마음이나 생각이 공정하지 못해요.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한쪽으로 치우치면요,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 편벽이 없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요, 영원한 진리와 통하기 때문에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또한 세상의 지혜는 편견이 있기 때문에 편벽이 생기는 거예요.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려고 거짓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는 구별이나 위선이 없는 공정함을 말합니다. 신실함이 가득합니다. 지혜는 정직을 추구하나 어리석음은 거짓을 따릅니다. 우리는 지혜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섬기고 있고 따르고 있어요. 우리가 지혜의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야지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감추어진 거짓은 언젠가 분명히 드러나서 수치를 안겨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지혜는요, 의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만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을 심어서 그의 열매를 거둔다 그랬어요. 새해에는요 또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동안에 너무 많은 허송세월을 또 했어요.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허송세월을 했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에 허송세월을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일에 우리가 너무도 세월을 아끼지 못했어요. 허송세월을 했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요 새해에는 좀 세월을 아끼자고요. 내가 2022년도 딱 1월 1일 맞이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여보 당신이 올해 육순이네, 올해 환갑이네. 환갑? 내가 벌써 환갑이요? 올해 환갑잔치 해줄 거야? 근데 마음이요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 허전할 수가 없어. 계속 하루 종일 나는 무슨 생각인 줄 아세요? 야 내가 벌써 환갑잔치를 해야 돼? 벌써 육순이야? 내가 이 많은 시간을 뭐 했지? 남은 시간만이라도, 남은 기간만이라도, 남은 세월만이라도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가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너무도 많은 날 동안에 허송세월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남은 시간만이라도, 남은 기간만이라도. 이제 내 목회 기간이요 10년도 안 남았어요. 이 시간만이라도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아껴야 돼. 이제는 이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세월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그런 세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참으로 너희에게서 귀한 열매를 보았다 인정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는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면서 합시다.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살자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 줄 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멋대로 살아가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하도다,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연히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감정대로 살 것입니다. 자기 본능대로 계속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대로 본능대로 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몰간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3가지 방법을 제시했어요. 첫째, 예수님을 표준으로 삼아라. 너의 모든 삶을 예수님을 표준으로 삼아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너는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살아라. 예수님을 표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라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2022년도를 주셨으니까 올해도 항상 기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요거 세 가지만 잘했는데 항상 기뻐하세요.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 어떤 사람은 그럴 겁니다. 뭐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아니에요. 기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뻐할 일이 생기게 만들어 하나님 주십니다. 예?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면 못해. 그 사람 죽었다 깨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올해는요, 큰일에만 감사하지 마세요. 큰일에만. 범사는 뭐예요?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을 말해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까지도 2022년도에는 감사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해에는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술 취하지 말라고 해요. 술 취하지 말라. 술은 묘한 것인 것 같아요. 자, 술을 먹는 사람들에게 술을 먹은 티가 나게 돼 있어요. 술을 먹으면 무슨 냄새가 날까요? 술을 먹으면 무슨 냄새가 날까요? 술 냄새 나죠. 그래서 술 먹은 것을 보지 않아도 술 먹은 사람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얼굴색이 달라져. 술 먹으면 아무리요 나는 술 10병 20병 먹어도 얼굴 색깔 안 변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알코올이 들어가면요 색깔이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은요 병든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술 먹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술 먹고 얼굴 색깔이 안 변하면 그 사람은 병든 사람이래요. 이거 나왔어요. 나왔으니까 나 이런 말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나 그걸 듣고 충격받았어요. 어떤 분이 나한테 그래. 와 목사님 나는 술을 10병 먹는데도요 소주를 갖다 10병 마셨는데도 보세요 얼굴 색깔 안 변했어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그래서 나는 술을 10병이나 먹는데 얼굴 색깔 안 변해도 대단하다 그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술을 갖다 알코올이기 때문에 알코올은 들어가면 색깔을 갖다 변화시킨다는 거야. 속에서 피를 갖다가 막 알코올이 막 이게 휙 돌아가게 하는데 어떻게 얼굴 색깔이 안 변한다 이거야. 안 변하는 것은 그 사람이 무슨 병이 있다, 큰 병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앞으로 그럴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내가 틀림없이 말할 거야. 당신 병이 있다. 한번 진찰 한번 해봐라. 가서.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술 취하면 담력이 생긴다고 하죠. 진짜 무서운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술 먹으면. 길거리 지나가는데 술 취한 사람들 한번 보세요. 아무나 보고 막 덤벼듭니다. 야 뭐야 임마. 그리고 괜히 말이야. 야 왜 쳐다봐 이 새끼야. 그리고 막 욕을 하더라고. 진짜 난 그런 꼴을 한번 당해봤어요. 너무 같아. 근데 너는 왜 돈 찾으러 갔는데요. 한 분이 나보다 젊은 것 같아. 내가 머리가 하얗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머리가 까매. 비틀비틀해서 오더니 그래. 너 이렇게 걸어가는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야 이 새끼야. 어디 가 이 새끼야 그러는 거야. 난 또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 아세요? 그랬더니 이 새끼가 어디 말대꾸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내뱉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어떻게 가야지. 그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와야지 어떡할 거야. 뭐, 싸울 거야 어떡할까. 술 먹은 사람하고. 네? 그냥 가만히 보니까 여기 와갖고는 농협에 와서는 아무 사람한테 찝찝대더라고. 아무한테나 그냥 욕하고. 그래서 결국 실수하게 되고 사고를 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취해야 될까요? 성령의 술에 취해야죠. 성령의 술에 취하라 그랬어요. 성령의 술을 마시라 그랬어요. 올해는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을 받으면 힘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해에는 피차 복종하며 삽시다. 서로 돌아보면서 삽시다. 품에 안으면서 삽시다. 품어주면서 삽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올 2022년도에는 우리 모두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을 가지고 참으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올해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방법을 배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올해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참으로 멋진 삶을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가 다 서로서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